200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네자와 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번이라는 말은 그 당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금천구 이렇게 말하듯이 시흥시 이렇게 말하듯이 요네자와 번. 이 번이요 완전히 파산 직전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요. 도대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막연해요. 이렇게 황폐한 지역에 한 사람이 번주로 부임을 합니다. 우에스기라는 사람입니다. 우에스기가 1월 추운 날에 부임을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그 지역에 이제 도착할 무렵인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가마 안에다가 불을 펴놨잖아요. 불이 이제 꺼진 거예요. 불씨만 남은 거예요. 마치 요네자와 번처럼 꺼져가는 불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씨 이렇게 뒤적이는데 희미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숯을 이렇게 몇 개를 집어넣는데 그리고 바람을 부니까 이 불이 막 다시 살아나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게 있는 거죠. 도착하기 직전에 자기가 거느린 신하들을 불러 모으더니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욕심내지 말자. 우리 뱃속 챙기지 말자. 우리 백성들을 진짜 아끼자. 이 요네자와 번은 망하기 직전의 지역인데 이 굶주리고 비참한 상황이 굴러떨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헌신 한번 해보자. 이 번주가 간곡하게 말하니까 신하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헌신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정신들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 개혁 운동을 말할 때 요네자와 번 이야기, 우에스기라는 사람의 개혁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퍼졌고 제가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죠.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덴마크 얘기도 제가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이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비옥한 땅은 넘어가고 남겨진 땅은 황폐하고 1년에 3개월만 해가 들고 9개월 정도는 어두침침하고 햇빛이 별로 없는 땅이거든. 우리나라는 날씨가 진짜 좋은 케이스이고요. 자원도 없고 전쟁 배상금을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는 나라는 쫄딱 망한 상태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술에 쩔어서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약물에 탐닉을 하는 거죠. 이제 구른투비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고서 외치면서 학교운동을 시작을 하고 인재들을 배출해 나가고 그리고 각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바꿔나가고 덴마크가 지금 의료 시스템 세계 1위, 교육 시스템 세계 1위, 노인복지 세계 1위, 선진국 중에서도 탑이잖아요. 탑. 근데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구른투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이 덴마크라는 나라의 국부라고 일컬어져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탁월한 학사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그 뜻이 뭐냐?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유대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지독하게 받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리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종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사람의 귀에 발린 소리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말씀에 물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 심판받아야죠. 그 심판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누가 좋아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로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리가 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게 1년 내내 전 국민들에게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성이 여성처럼 부드러운 예레미야 입장에서 눈물이 나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예레미야 20장의 내용인데 소망을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 29장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결국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무리들이 리더가 구약 제일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바로 유명한 포르기 이후의 인물들이거든요. 그 중에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데 파사 연합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빌론을 때려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때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바로 포르기 이후에 해방을 맞은 백성들의 찬양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어.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어. 근데 남방 시내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도 시편 126편에 들어가 있죠. 그 찬양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막상 들어와서 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은 무너졌죠. 성전은 불탔죠. 살 가옥은 없죠. 토지는 농사짓기에 어려울 만큼 황폐해졌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인데 이놈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부분 다뤘잖아요. 율법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 경고를 무시했던 솔로몬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죠. 본인도 여인들에서 마음이 돌려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듣고도 못 듣고 안 듣고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정도 보면요. 기대가 소망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죄한 백성들, 이 범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막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하나씩, 둘씩, 셋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돌아오게 하신 후에도 자유를 얻게 하신 후에도 그 얘기죠.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고를 도리어 주께 범죄하오니 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주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번져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절.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을 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통곡하니까 이 통곡이 번져나가면서 백성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이 모여든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야.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근원을 이 에스라의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두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개혁적인 마인드가 강해요.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이 남편 장로님 못지않게 아주 많이 목소리를 얼마나 막 열렬하게 내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이제 잘못했다고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막 돌아다니기도 막 하고 이럴 정도로. 이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열변을 터는데 한국계 다 틀려먹었다. 한국계 다 썩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가 그때 두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는 다니엘. 장로님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 그 거절했다는 모가지 잘리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다 썩어서 다 부패해서 막 틀려먹은 것들 이러질 않고 자신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에스라가 다 썩었네, 다 틀려먹었네, 전부 다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냐 나와 전체가 뚝 떨어져서 나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들, 이 썩은 것들, 틀려먹은 것들 이게 아니라 나도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다 틀렸네, 다 썩었네, 다 망해버려라, 심판받아서 다 무너져버려라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영상을 하나 이 부분에서 찍을 건데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다 썩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 못지않게 예리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감히 한국교회 다 썩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아니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어. 오바댜가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이고 선지자들 1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왜 굴에 숨어 지내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바알과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목숨이 위협하니 굴에 숨어 지내는 거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썩은 것들 나는 깨끗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한 여행자가요 프랑스 땅을 여행하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황폐한 한 지역을 발견하게 돼요. 야, 이 아름다운 나라, 예술의 나라, 미의 나라인데 이렇게 황폐한 땅도 있네. 이 생각이 들 만큼 땅이 이제 황폐했어요. 근데 한 양치기의 모습을 보는데 엘제 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제 아르 부피에. 이 사람이 양을 치고 다니는데 뭔가 이게 자꾸 이게 떨어뜨리면서 심어요. 뭘 하나 했더니 도토리 알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뭐나 했더니 양을 돌보면서 하루에 매일 100개씩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하루에 100개씩 심으면은 1년이면은 36,500개의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황폐한 땅을 발견했던 여행자가 군인이 되어서 이 지역에 다시 가게 돼요. 근데 기겁을 하고 놀라요. 왜냐? 분명히 황폐했던 땅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숲이 우거졌는지 천지개벽할 만큼 지역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죠. 이게 어딘지 알아요? 프로방스입니다. 프로방스의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엘제아르 부피에. 아니 나 혼자 이 황폐한 땅에 매일 도토리 100알씩 심는다고 뭔 일이겠어? 그까짓 거 가지고 이 지역 이 도시가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게 아니라 아무도 무관심하고 아유 황폐한 땅, 나무도 없는 땅, 풀도 잘 자라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 참 보기도 흉한 땅. 그냥 이러고 지나갈 때 나라도 일생 도토리 심자. 하루에 100알씩 심자. 하루에 1000알, 2000알, 3000알은 심을 수 없지만 100알씩은 내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때때로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암담하고 막 안타깝고 막 속이 막 무너질 듯이 막 아려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날만 선 공격만 하는 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입니다. 각 기관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앞으로 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셀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대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왕도 신하들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다 떱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소년이었는데 정규 군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서 사명 감당이 나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탄식만 하지 말게 하소서. 원망만 하지 말게 하소서. 비판만 하지 말게 하소서. 공격적인 발언만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 눈물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씨름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결교회 성도들도 이 끝없이 도전합니다. 세상이 어떠든 시대가 어떠든 역사가 어떠든 문화가 어떠든 정치 권력이 어떠든 사회 문화가 어떠든 여전히 역사만을 세상 나라의 진짜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한 사람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라를 한국교회를 뒤엎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또 다리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에브마이더를 쇠로리 케이브마이더리 마이너리알라 로코르마